오늘은 일상에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네, 매력 있는 사람이 있지요. 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괜히 관심이 가고 눈길이 자꾸만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TV에 보니까 이 모델을 이렇게 캐스팅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델을 할 만한 제목이 되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냥 잘생겼느냐, 몸매를 보는 게 아니래요.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저 사람이다 라고 확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마 요 기타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기타 앰프. 이 매력이라는 것, 그죠? 네, 그것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외모와 상관없이 매력을 느끼곤 하죠. 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따를 때 그 사람의 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따르는 팬들이 좀 있죠. 매력이라는 말 속에는 이 끌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팬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팬은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지요.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지요.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요. 너무 잘 아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인 거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오늘날 연예인들을 향해서도 팬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나 또 광고 CF는 물론이고 출신 학교다, 생일, 전에 사귀던 애인의 이름까지 알고 있지요. 한마디로 그 연예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연예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요. 만약에 어딘가에서 만난다면 누구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누구세요? 이게 끝이에요. 누구보다 열렬한 팬이지만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했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고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요. 신앙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아는데 정작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주일학교 이제 교사 강의를 좀 준비하느라고 계속 이제 책을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한 가지는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저도 이렇게 청년사역을 오래 했는데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 대학교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미 장로님 자녀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 다녀서 많은 것을 아는 팬은 되어 있지만 진짜 신자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 있는 신자와 제자로 살아가는 신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성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제자를 찾으러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을까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터전 위에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실로 엄청나고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땅에 내려가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은 다 하셨습니까? 라고 이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다 했다 라고 그러죠.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요? 그래요. 다 이루었다. 아니 그게 말씀이 됩니까? 저 어부 같은 저런 사람들한테 일을 다 맡겨놓고 오셨단 말입니까? 그래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다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의 시작, 그 제자들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토록 대단한 사람들 찾아서 세우는 일이라면 보통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중하기 위해서, 그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오디션 열풍이 막 불잖아요. 트로트, 미스 트롯, 미스타 트롯,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싱 어게인, 이름도 다양하던데, 그죠? 또 무슨 히든 싱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오디션 프로를 만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격인 사람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보니까 또 그죠? 셰프 뽑는 그런 오디션도 있었던 것 같고 참 다양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뽑고 계실까요?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죠? 그들이 어부입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어부를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두고 따랐다입니다. 해볼까요? 버려두고 따랐다.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게 뭡니까? 버려두고 따랐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같은 마음이 있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모험할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떠날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과 용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할 동업자나 팀원을 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죠? 이렇게 벤처 기업을 한다든지 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서로 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죠? 한 비전을 갖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잖아요.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팀이 되어야 되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요. 학벌이 뛰어나든지, 참모로서 능력이 있든지, 또 이렇게 덩치가 좋아서 경호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체격을 갖추었다든지 말이지요. 반대로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외인 구단을 구상하셨을런지도 몰라요. 유다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오직 헝거리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예수님의 야심찬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 예수님이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곧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었죠. 곧 버려두고, 당장에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따르면 뭔가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모험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었던 배와 또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찬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믿음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오늘 당장 어디 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평생 고기만 잡으면서 살 것이냐고 물었지요. 평생 터진 그물이나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모험하는 믿음과 모험하는 용기를 막 일깨우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시몬처럼 안드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평생 고기나 잡으며 살래? 평생 네 지금 먹고 살 그 일만 하며 살아갈래?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으시는 거죠. 너 평생 그렇게 네가 소망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죠. 사실 이것은 두 번째 부름이죠. 어찌 보면. 우리 첫 번째 부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부름 앞에 항상 서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믿음과 용기와 모험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당장 가라고 하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부르실 때, 그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음성 듣게 하소서. 주가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땅, 내가 또 서야 할 그곳에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안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대체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죠? 전도가 떠오르죠, 전도가 떠오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색안경을 벗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색을 다 빼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어떤 직업? 사람을 낚는 어부. 제가 떠오르는 건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저도 이 다단계 판매 그 교육받으러 여러 번을 이렇게 붙잡혀 가봤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은 오지게 받았습니다. 2박 3일 끌려가서 받기도 했는데 하도 교회 후배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저는 목회할 사람이라서 안 한다고 나왔지만 들으면서 제일 먼저 고민되는 건 뭐냐면 누굴 데려올까 였어요. 누구를. 그죠? 계속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누구를 낚을까? 누구를 낚아와야 될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러분 또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영업사원. 영업사원이 사람을 낚잖아요. 그죠? 네, 사람을 낚는 사람이 영업사원이에요. 또 우리 전화로 하는 전화 상담원, 그죠?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하지요.
또 우리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통해서 연예인이나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부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로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라고 하실 때 그건 너 앞으로 전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았는데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종목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라는 겁니다. 평생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며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처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던 어부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평생 고기 잡으며 살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갈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근거로 어부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비유인 겁니다.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아마도 표현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농부였다면, 그죠? 추수하는 일꾼이 될래?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다른 모습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뜻으로, 그래서 직업도 바꾸고 생활복도 바꾸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은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지극히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필요와 욕구를 쫓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으니까, 이 말은 이전에는 그냥 어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전에는 어떤 어부? 그냥 어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어부.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또 가끔씩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네 꿈이 뭐니? 라고 묻죠. 그러면 이거 되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꼭 이걸 붙여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라고 붙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생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통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군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이라는 목적을 붙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어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부가 된 거죠. 그냥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장사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을 위한 어부라는 말이지요. 어떤 분은 아주 좋고 넓은 아파트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두 번째 부름,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름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큰 아파트를 사려는 목적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크고 좋고 넓은 아파트에 대한 꿈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가 더해졌다고.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죠? 그냥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넓고 크고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그 꿈이, 그 목표가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아파트로 하고 싶은 일이 바뀌었죠. 그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뭘 할까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요? 큰 아파트를 마련해서 방 하나를 일부러 비워두죠. 게스트룸. 그래서 그 방은 언제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섬기는 방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 분 만났어요. 어떤 분은 방을 하나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일부러
저기 해운대 이 마린시티라고 저 바다가 멋지게 보이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 고급 아파트에 아주 좋은 층에 있는 그 한 아파트 하나를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선교사님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라도 오시면 거기서 묵어가라고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그거 자기가 좋아서 자기 세컨하우스처럼 그렇게 쓰려고 했겠지요. 그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매년 여름이면 외국으로 휴가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자신의 여름 휴가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여름이면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즐겁게 하고 계시죠. 휴가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죠? 휴가가 그냥 나를 위한 휴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휴가로 바뀐 거예요. 다른 집사님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이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셨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역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행정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 정보를 주고 또 그 교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은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노트북을 한 대 샀어요. 여러분 또 노트북 사서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학생들 노트북 사면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을 사고 싶죠. 제일 성능도 좋고 또 기능도 좋은 비싼 그런 게이밍 노트북. 그거 게임 막 잘 돌아가고 막 여러 가지 영상 작업도 할 수 있고 막 그냥 거침없이 돌아가는 그런 노트북을 이렇게 사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요. 근데 정말로 그 꿈대로 노트북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사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했어요. 이걸로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 온갖 나쁜 짓 하는 데 쓰는데 이 친구는 그 노트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을 깁고 있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은 친숙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과 배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에 향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향한 목적과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그죠? 우리의 그물을 깁고 있던 그 그물과 배, 그것이 주님을 위한 도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확신을 품고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손 못 들면 이거 다 영접기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많이 드네. 내려도 됩니다.
보통은 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면 손은 드는데 제자라 물어보면 갑자기 손을 가만히 안 들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내가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왜 주저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나 선택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내가 부담 가질 만한 것이 없죠. 그냥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죠?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보다 어떤 거예요? 나의 의지의 문제죠. 그죠?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뭔가를 내어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공짜로 받은 것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내가 선택해야 하는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은 지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특히 이 말씀은 우리를 더욱 부담스럽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말에 이미 그죠 마음이 굳어지죠. 부담이 확 오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더욱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 말대로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오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보통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나 제자 못하겠는데 이 말처럼 들려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도무지 제자가 되지 못할 만한 결론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뭔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갑자기 네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지금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그냥 네 하고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뭔가 홀린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뭔가 신적인 어떤 현상에 이끌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몇 가지의 단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해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되었던 그 과정에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 사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 들은 적도 있어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지죠. 시몬의 경우는 자기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이거 이미 엄청난 기적을 본 거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익숙한 삶을 어떻게 거부해야 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이미 다 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과정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즉시로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지금이 아니라 머나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가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대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장에 그 일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볼품없는 석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의 강력하고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랑의 뜨거운 불로 사랑의 압력이 가해져서 그의 삶의 영혼에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석탄이 강력한 불을 만나서 이렇게 압축되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영롱하고 찬란한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보시며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을,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또 예수님의 교회가 베드로라는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날 용기 하나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믿음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생활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들이 그물 깁는 자리,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제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르심의 초청의 현장은 바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이에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불러서 딴 데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라. 그죠?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라. 네가 그동안에 추구하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성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우리끼리만, 아니면 자기 혼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나 자신의 새로운 역할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성격도 발견하기도 하고 숨겨진 성격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가보기도 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좀 돈 좀 있다고 저 관광 가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관광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또 그런 곳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삶의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는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그 일상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초대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팬으로 그냥 사실랍니까?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고 나 여러분의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몇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몇 번의 부르심.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뭐 이렇게 소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할 때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오늘 제자들처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